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활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교회도 없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가정하여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믿음이 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거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기까지 하였는데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믿으면서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하는 이 호산나 찬양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교회도, 지금까지 기독교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초기 세계 사회 속에서도, 초기의 역사 문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경의 역사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텅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봉인되었죠. 큰 돌로 막혀졌고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이 텅 빈 채로 발견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덤은 봉인되었고 큰 돌로 막혀져 있었고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무덤 속의 시체를 훔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웠죠.
그러면서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을 불러서 큰 돈을 주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파하라.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시켰던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들이 퍼져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텅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야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훔쳤다면 그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을 증언한다? 이것은 거짓말이요, 또한 진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전파 역시도 다 무의미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텅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성경의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운 채로 발견되어 있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났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15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와 또한 12제자와 또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사도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 여인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서의 다른 여인들, 또한 베드로를 만났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도마를 비롯한 11제자, 물고기를 잡던 7제자, 산에서 11제자, 500여 형제, 자신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자신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증언이요, 목격자들의 증언이요,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이 주는 이 메시지, 부활이 주는 이 의미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하는 그 오늘 6절 한 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것이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이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오늘 6절에서 놀라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놀라다, 깜짝 놀라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깜짝이야 이 정도 아니라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놀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을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은 천사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접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여인들이 접했을 때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갔을까?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들을 때에 그들은 진짜 이 사건이 일어난 일인가 하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하는 이 천사의 말이 바로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한마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또 부활의 감격을 마음에 경험하면서 마음에 누리시면서 또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가 주었던 말씀이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는 무덤을 가리키고 사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바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라는 표현을 다시 보십시오. 무덤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이기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진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라는 사실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두었던 곳,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졌던 것이죠. 그 여인들이 그곳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인들은 직접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두었던이라는 것입니다. 두었던, 과거형이죠. 예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죽음을 극복하여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은 그때도 비어 있었고 지금도 비어 있으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었던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죄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의 사람은 이미 죽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두었던 그 과거를 벗어나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적 사건이며 동시에 미래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함께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새 생명 얻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 아직 매여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거듭났으니 이제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이 남았습니다. 오늘 6절을 좀 지나서 7절 말씀을 앞부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서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퍼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전파하는 그 복음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증언에 권위를 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사실을 전하고 이 사실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내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꼽히는, 그 생명이 꼽히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일러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이유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